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9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을 칼에 죽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평소에 자랑하던 선민의식.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택정받지 못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에 대한 하나님이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 백성들보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선민이면 선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선민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 그들에게도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심판은 불공평하기도 하고 오판에서 죄인이 의인되기도 하고 의인이 죄인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셉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형을 내려가지고 몇 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해요. 죄인은 누가 죄인이었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죄인이었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감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자유를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냐 하면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판이었고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형식과 물질주의에 빠져 의례적인 예배만 드린다면 이런 것이 커다란 병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고 무너지잖아요. 선민이 선민답게 살지 못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식민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교인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봐주는 것 아니에요. 교인이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 이 나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타락한다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짐작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죄를 짓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덮어주고 무조건 봐주고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선민이 선민답게 못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못 살 때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시고 범죄한 나라를 징계하시고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선민 이스라엘도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불의가 뭐였느냐? 첫째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구스와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내게 구수 같지 아니하냐? 구수 민족은 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의 아들 구수가 나일강 상류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여기 형성된 민족이 지금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함이 검잖아요. 그 사람들 피부가 더 검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검둥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수와 같이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는 구수 사람 같지는 않지만은 그들의 생활이 다 같이 검어졌고 다 같이 멍들었고 다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게 살지 못하고 구수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육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거주지를 옮겨서 산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도 거주지를 옮겨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적인 인도를 이스라엘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연의 은총을 똑같이 주세요. 햇빛을 똑같이 주시고 비를 똑같이 주시고 자연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하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처럼 살면 안 되는데 이방 백성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답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구별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과 쿵짝 장단을 맞추지 말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세상 사람같이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지요. 충성 봉사하는 날이죠. 은혜 받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이방 사람들하고 별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살면은 일주일에 첫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은혜 받고 충성 봉사하고 구별되게 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리를 구별하고 성물을 구별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직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보다가 우리가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쌤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할 수 있느냐.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 시대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불신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와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가 혼합주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쫙 세상을 청소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될 것이 뭐냐? 한번 손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성도, 나는 천국 백성. 아멘입니까? 와, 주일 학생들은 안 해. 다시 하자. 손 내세요. 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백성, 나는 성도다. 찬양은 하늘나라 어린이 그래 놓고 목사님 따라하는데 걔도 따라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공부하고 본보기가 되고 그래야지.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해야 돼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다, 성도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걸맞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돈만 위해서 살고 세상 것만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럽니다. 태어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육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자손 이삭의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불신자의 대표 인물이고 이삭은 믿는 자의 대표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불신자의 대표 인물이고 야곱은 믿음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 백성답게 구별되게 주의를 걸어가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리고 노력하고 그리고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는 불의가 뭐냐? 이스라엘 애굽의 은총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 자, 8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범죄가 무엇이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리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데 주목하시는데 애굽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들이 교만한 거예요. 뭐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갈라서 육지까지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것처럼 그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고 교만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겸손해야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하와를 꼬일 때에 뭐 가지고 이거 유혹했느냐? 선악과 운명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교만을 심어줘.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 됩니까? 안 됩니다. 마귀는 속이고 거짓말한 겁니다. 교만을 심어주니까 선악과 먹고 남편에게 주고 결국은 에덴 동산 쫓겨나고 비극이 오고 말았잖아요.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못 받을 때에 내가 왜 은혜 못 받는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은혜 주실 때는요 성경 말씀 은혜 읽어만 줘도 은혜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사모하면 성경 구절만 읽어줘도 은혜가 돼요. 오늘 낮에 아이젠 하워가 성경 읽다가 구하면 준다 찾으면 만난다 그 말씀에 그냥 마음이 꽃피면서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교만하면 천사 같은 설교를 해줘도 아무리 쉽게 풀어줘도 은혜가 안 되는데 양식이 안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교회 와서 찬양이 은혜되고 기도가 은혜가 되고 말씀 은혜 되는 것이 복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교만하니까 블레셋 전쟁이 나서 진멸하는 거 진멸하지 않고 살찐 소 양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월권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잖아요. 우시야 임금이 교만하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 85명이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화를 버럭내면서 드리려고 하다가 이마에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물이 날 때에 쫓겨나잖아요.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는 왕궁에 못 들어가고 별궁에 살다가 세상 떠난 다음에 열조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딴 데 묻히는 우시아를 보면서 교만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너 장난치는 사람은 또 뭐야? 교만한가? 똑똑한가?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웠으면 배웠다고 교만하고, 조금 돈 있으면 돈 있다고 교만하고, 조금 다른 사람은 비교가 낮으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교만을 물리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해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기에 택함받은 야곱의 집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택한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 중에도 택함받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은 말 안 들을 때 매를 때리지만은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좋은 인간 되라고, 큰 인물 되라고 매를 때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시는데 왜 심판하시고 왜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라고, 그리고 복된 생애를 살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지요. 겸손해야 순종하고 교만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지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석한 학생들이 모인다고 하는 한 의대에서, 수석과 차석이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두 명이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걸어가면 저 사람은 어떤 병이 환자냐는 것을 두 사람이 서로 알아맞추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주춤하게 걸어오니까 수석하는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니, 저 사람의 병은 분명히 루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차석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천만에 저 남자는 허리 디스크가 틀림없어. 근데 그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만은 이러면서 화장실 어디 있어요? 루마티스 관절염도 아니고 허리 디스크도 아니요. 서로 잘 맞춘다고 안다고 교만하다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겠어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조금 알면 안다고 교만하기 쉬워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말자. 말하다가도 내 말이 교만하지 않는가? 뭘 하다가도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안일주의. 자,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서 화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무수 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말씀대로 살리고 노래 가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용서가 임합니다. 그러나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하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안일주의에 빠지면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사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의 모습을 말씀했는데,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만 가지 죄를 다 짓는 거죠.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악인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것이 이게 큰 복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주의 심판이 높아서 미치지 아니한다. 심판을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 심판하시느냐. 그래서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작은 죄라도 지었을 때에 죄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궁일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심각하게 깨달아야 정말 참된 회개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죠. 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게 하려나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체질이 뭐예요? 체이질. 여러분, 이게 곡식을 이렇게 체질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이는데, 하나님은 한 알곡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알곡되어야 됩니다. 쭉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믿음 없는 사람은 쭉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못 살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바빌론에 다 포로되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되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포로 중에서도 정신 바짝 차린 사람들 있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가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잘못 섬기다가 포로되었다. 그러니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바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고 의인으로 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성이다 망했는데 남의 나라에 와서도 우상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고 고발당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머리카락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빌론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하나님 올라가는데,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모습이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타락해 가고 세상이 제약이 간영해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세상에 빠져서 오로지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보람있고 가볍게 살까?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을 수 있을까? 멋지게 천당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쌤쌤으로 똑같이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없습니다. 책망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다나엘처럼 이 시대에 진실하게 살고 이 시대에 기도하며 살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믿음으로 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멋있고 아름다울 것 아닙니까?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같이 살았을 때에 책망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은총만 생각하다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